지난 주일 밤 아내와 함께 지휘자이신 미나 집사님을 뵙고 왔었습니다. 몸속에 많은 근종을 떼내오셨기 때문에 한결 가벼워 보이셔서 감사했습니다. 수술을 통해 큰 고통을 겪으셨지만 연신 감사해야 하시는 미나 집사님과 상경 집사님을 보면서도 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야, 천국이면 이런 곳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 집에서 또 내내 느꼈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도 많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 최근 지내온 미나 집사님의 삶을 제가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최근 일이었죠. 어릴 적 원치 않는 헤어짐으로 떠나 계셨던 어머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 암투병을 시작하셨고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따님이셨던 미나 집사님, 항상 동행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가운데 어머님의 병세는 더 악화됐고 결국 어머님은 어머님 댁에서 직접 복음을 들으시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지으신 죄악 중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어머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나가 하루도 맘 편히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가정에서 어머님은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 힘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가족들과 어떤 친지와 형제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지내셨고 그 다음 또 버티고 버틴 몸을 이끌고 수술을 최근에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셨고 이제 내년 초에는 기도 제목인데요. 이사를 위한 마지막 한계를 돌파해 가야 될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집사님을 포함한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저는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교집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삶에 찾아온 고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들이죠. 중요한 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직접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희가 올 한 해도 결코 버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도 잘 버텼네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덕분에 잘 견뎠습니다. 네, 잘 견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13권의 바울서시를 보면 유독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로 버텨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1장부터 13장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난, 근신, 박해, 환난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성격이 유사하죠. 무려 38차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함께 유사어나 바울의 고난의 간증의 고백까지 더하면 아마도 고린도후서는 고난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주님의 위로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롭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롭다. 속사람은 새롭다. 새롭다라는 단어가 아마 오늘 경배와 찬양 때도 많이 고백했죠. 익숙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나누는 말씀, 에베소서 강해에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특히나 이 세 사람의 원리를 매주 나누고 있는데, 자, 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 세 사람의 원리를 깨달아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될 때, 자, 복음으로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 사람이 되어야 세상과 하나님을, 또 공동체 안에 다양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오늘 고린도후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겉사람과 속사람의 정의도 쉽게 분별이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 그대로 겉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자, 아무리 예쁘고 멋진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해도 세월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속여서도 안 되고요. 아무리 성형이 발달해도 인위적인 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노화와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것을 세월의 무상함이라고도 하고, 시간을 역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보자면 겉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전히 죄를 짓기 쉬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죄를 지을 때 우린 그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하죠. 또는 옛습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죄된 습관을 따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자꾸만 파생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들이 낡아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진다. 여기서 낡다라는, 낡아지다라는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파괴되다. 못쓰게 되다. 이 단어가 수동태를 쓰였는데 이런 뜻일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파괴돼가는 현상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서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도 참 서글픕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죄로 인해 올 한 해도 다양한 실수로 나타났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숱한 좌절감과 낙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다릅니다. 자, 속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의미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내면은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세월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 딱 나면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상하게 자꾸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정답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편협한 나의, 아까 이제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아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집의 나만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나만의 고집과 아집이 그때부터 꺾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지만 나의 아집과 고집이 꺾여질 때 어디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자꾸만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겉사람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 낡아져도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비례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불안하지 않고 힘은 없어지지만 도리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낡아지다와 반대어가 나오죠. 날로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자,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해서 뭔가 영향을 끼쳤다면 정말 속 사람이 성장한 사람은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 말 때문에 평안이 느껴져요. 그냥 딱 행동 한 가지만 제스처 하나만 딱 취해도 그 속 사람의 능력 때문에 주변이 평안을 느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은 그런 이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부인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결국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사명을 창조하신다. 자, 낡아진다, 새로워진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반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해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성령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그때부터 답답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속사람이 낡아지는 형태입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어떤 일일까? 제가 너무 좀 타락하고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먼저 생각났습니다. 내 계좌, 은행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는 거. 늘어난다고 상상만 해도 평안해져요. 할렐루야입니까? 겉사람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눈먼 돈도 많은데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훈련 때인가요? 우리 이순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10조도 1원도 갔다고 제가 그때 아멘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 1억만 주시면 차고 넘치게도 꾸밀 텐데 진짜. 그리고 명성도 막 올라가는 거 있죠. 와, 김경환 목사 대단하다. 검단에 인물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죠. 인정받는 일이 더 많아지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면은 전혀 성장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일이 더 많아지는데 속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염려는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왜 재벌들이 간혹 자살할까요? 이런 이유 아닐까요? 왜 유명 연예인들이 왜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요? 이런 이유 아닐까요? 근데 만약 진짜 가장 심각한 건 이런 겁니다. 겉사람도 속사람도 함께 낡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데 속사람마저 성숙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외면 내면 이렇게 돼버린다면 최악의 상황. 같이 따라해 보시죠. 최악의 상황만큼은 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는 과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겉사람은 낚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속사람은 날로 생명을 누리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기도 가운데 아까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고린도 후서 여기도 같은 본문이에요.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는 영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절을 보면 핵심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 그 답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원리는 한 단어예요. 환난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세 사람, 성숙한 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많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환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일시적인 환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가볍지 않은데 이러지 마시고요. 비교하면 가볍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부활의 역사와 비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발꿈치에 비교하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으로 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서 묵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큐티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욥기서 42장까지. 그런데 바로 앞장인 41장에 리워 야단이라는 동물 이야기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하시는데, 저는 뭐 리워 야단이 뭐 이렇게 중요해? 41장 내내 이렇게까지 소개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의 코, 가슴, 입김, 콧구멍, 입, 심지어 턱, 비늘, 재채기까지 소개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재채기 얼마나 센지까지 소개한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말해요. 이제까지 화내고 교만한 욥이 내가 창조한 리워야단 앞에서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리워야단을 포획할 수 없다고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 새롭게 주신 깨달음이 리워야단의 진짜 의미입니다. 리워야단이란 아라비아어에서 유래했는데 비틀다라는 뜻입니다. 꼬여있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의미입니다. 몸이 길어 휘감기는 동물을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바다 괴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두렵고 무서운 이방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군들을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를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종합해 보자면 리워야단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를 낮추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리워야단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보세요. 욥이, 이게 욥기서 결론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욥은 알았을 겁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강력한 고난을 통해 결국 그가 마지막에 한 결단은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 어떻게 회개했죠? 스스로 뜻을 거두고, 이건 뭐냐면 내 아집과 계획, 생각을 다 내려놓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주변에 있었던 강력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데, 강력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게요? 새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 보기 좋게 욥을 정죄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으로부터 왔던 상처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합니다. 너희들 욥보다 못해. 욥의 말보다 못해. 가서 번제 드리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의 수만큼 더하시죠. 10명은 그대로. 그리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하십니다. 자, 언제 회복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회개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주변의 리워야단들이 차차차 해결되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너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리워야단이 있었습니까? 환난의 인대는, 인대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은 기다림을 배웠다. 기다림을 통해 너희들은 힘들었지. 그게 고통이야. 그런데 고통의 끝자락에서 결국 너희들은 소망이신 예수를 만날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결론은 분명합니다. 환난을 통해 본인의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을 근거로 예수를 더욱 굳건히 붙드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원리들 때문에 주변의 성도들이 참 바울 사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요, 세상에 비춰지면
때론 교회 안에서도 참 바보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늘 나는 약해야 되지? 나는 겉사람도 자랑할 게 많은데 난 왜 늘 바보 같아야 되지? 바울은 늘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유명한 답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내 공동체 내에서도 바울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뭐 별거 아니네. 야, 그렇게 너는 뭐 손수건 먼저 사람 낫게 하더니 네 병은 고치지도 못하네. 이런 바보 같은, 죄송해요, 이런 질타 앞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답변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육신을 자랑할 수 있다. 나도 너희들처럼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쏟아봐. 그러나 나는 나의 고난을 말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고통, 육체의 질병,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둘째 치고라도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누르는 건, 한순간도 내가 자유할 수 없는 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염려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영혼을 위한 염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고 그가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모든 고난을 통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는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게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요 다 했어요. 그 이야기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영적인 체험 가운데 환상과 계시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육에 나와가지고 낙원에도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그가 겪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안 좋아서 안질이었다라고도 하고 또 간질병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영이 나와서 낙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환상과 계시를 볼 정도의 바울이면, 그리고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나을 정도면 왜 바울의 병은 안 고쳐줬을까요? 바울이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자고 전도자인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막 사역을 하고 앞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져요. 그랬더니 막 거품을 울고 눈이 막 뒤집혀요. 어쩌지 사람들이 걱정만 했겠어요?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없었겠어요? 아이고, 손수건 얹어 사람 고치더니 지병 하나 못 고치네. 아마도 두렵지 않았겠을까요?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나님,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가시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했던 대답도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가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할 수 없는 몸의 질병, 사업의 실패, 지긋지긋한 가난,
가정의 상처, 극심한 관계의 어려움.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강한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도 없다면 우리 어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가시는 내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내 자랑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여러분,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곳곳에 많이 말하지만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존 버년이라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그가 감옥에 갇힌 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죠. 생명력이 그렇게 넘치는 게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갇혔는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아니, 딴 일 하다가도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기도했답니다. 제발 이 감옥에서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좀 자유를 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감옥에 있던 그에게 들렸답니다. 3번.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존 버년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여러 환상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슨 글을 쓰기 시작해요? 철로 역정을 쓰기 시작한 거죠. 존 밀턴의 신라권을 아실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메시아의 구원을 기록한 대서사시인데 존 밀턴이 그 위대한 글을 언제 기록했냐 하면 눈이 실명한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될까요? 그가 오늘 18절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말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이런 의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같은 이제 원리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겠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중국의 작은 한 부족의 좀 크죠. 저희 나라 비하면 엄청 크지만 한 부족의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이제 위클리프 소속의 우리 이정석, 최영준 선교사님을 뵙고 왔어요. 이제 베이스로 옮겨서 또 그 사역을 이어서 가시는데 어제는 꼭 좀 뵈야겠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훈련되고 파송된 분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저희 교회가 파송 선교사로 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몇의 이유로 그걸 포기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선교사님 가정이 이정석 최영진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커피숍에서 딱 만났는데 최영진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분들은 위로 차원에서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머리숱이 많이 빠져 보이고 이런 얘기만 들었지 너무 멋졌습니다. 그때 이정성 선교사님 딱 오시더니 또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고민과 아픔과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지만 나의 속사람이 이토록 빛이 나는구나. 이토록 새로워져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물론 두 분을 뵈서였겠죠. 두 분 역시 그냥 대화만 나눠도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겠구나. 환난을 통해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새해에는 더더욱 이 고백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렇게 격려합시다. 겉사람은 많이 낡았지만 겉사람은 많이 낡았지만 속사람은 너무 좋아 보이네요. 속사람은 너무 좋아 보이네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겉사람은 너무 고생한 듯 보이지만 겉사람은 너무 고생한 듯 보이지만 속사람은 좋읍시다. 말이 안 나와요. 속사람은 좋읍시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한 가지 원리를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겉사람은 파괴되고 원문에 의하면 실패되고 그래도 이 내면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벅차면 그 감격이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힘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는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약점인지도 세상이 잘 알 겁니다. 그때마다 현실의 괴리감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울도 느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너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마음을 지켜가는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시작에 나오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의 원뜻은 그냥 마음이 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지치고 피로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지치고 피로해지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가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시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어도 그냥 포기할 것인가? 2021년 올 한 해 저에게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까? 지치고 피곤하니 그냥 미리 포기해버릴까? 갈까? 포기할까? 들어줄까? 무시할까? 순종할까? 무시할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수많은 딜레마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이는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그 믿음의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결국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합시다.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를 돌아보며 숱한 환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리워야단 수많은 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시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때 우리의 속사람마저 낡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환란과 수많은 가시 앞에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새 사람 새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게 하시는 그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가 예수 우리가 환란 가운데 어린 양 존귀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 삶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리워야단 앞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움츠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환난과 가시가 우리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름길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재촉하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포기하고자 했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붙들고 일어나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포기했던 그 모든 일터와 삶과 가정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력한 생물이 흘러 넘칠지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약할 때 가감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사랑하는 부모인 우리들의 삶에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든 삶 속에도 모든 세대를 거스르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맛보아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